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만족시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핸드폰을 완전히 무음으로 해주세요. 그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요소에 가장 합당하게 돼야 돼요. 나도 적어도 무음으로 다 해두는데 그런 게 이제 이 사단은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요 예배 안에 우리가 다 해결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겁니다. 모여서 바람이 너무 세니까 목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모이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교회를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내가 외톨이로 이렇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우주적이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모이고 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이나 뭐 예배소에서 이렇게 뭐 사울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배당을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무리들의 믿는 자의 무리, 참다운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일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 형식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형식으로 드려지되 처음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율법을 줘요. 율법을 낭독해 하고 율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 보면요. 율법은 뭐냐면은 인간이 지금 어떤 우리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것이 정말 죄인지 왜냐하면 율법은 깊이 들어가면 그게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 아래 땅에 아무런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이제 착각이고 생각이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다른 어떤 우리가 섬길 만한 그런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쭉 십계명을 이렇게 보세요. 뭐 간음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거의 뭐 탐심하지 마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건드린다고요. 탐내지 말라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형제 보고 나가라고만 말만 해도 그 앙심을 품어도 어떻게 완전히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도 어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죄를 미워하되 어떻게 상사대까지 내가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값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 축복은요 그러니까 천대라는 거면 영혼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극렬한 차이를 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 성경의 목적은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그거를 굉장히 불명확하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그 도올 김영옥이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세요. 그 성경 66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파헤쳐가지고 결론이 이상한 데 가잖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살면 된다. 아니면 그냥 이웃들이랑 사랑하며 살면 된대요. 하나님도 필요 없대. 예배당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예배당 지금 다 술집으로 변하고 막 유럽도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모일 필요 없다. 그냥 소모임에서 그냥 교제를 나누는 거지 예배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래서 카페 교회, 무슨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와서 자기 상처 나눈다니까요. 상처 나누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공동체 모임. 근데 그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어떤 장소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모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강단에서 나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저기를 받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 사람들한테 많은 지금 천주교는 그러거든요. 성경은 불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뭐 고해성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성경의 핵심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교회에 무슨 공헌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건진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직접 사람한테 가서 그 신부한테 자기 죄를 구하면 그게 사함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짱 거짓말이에요. 말장난이고 그들에게 구원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불교랑 똑같아요. 근데 불교가 말하는 구원하고 천주교가 말하는 구원은 틀리죠.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만 또 연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저승 같은 거예요. 개념이.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주교가 그래도 우리의 형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천주교는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이외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인간이 누구지 모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순종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완전한 율법의 의를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철저한 순종. 그리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셨어요. 죄 없는 분은, 원죄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나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세요. 유일한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순종만 계속 강조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은 또 순종만 강조하는 거예요. 막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어여쁨 받아서 우리도 순종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 절대 아닙니다. 슈바이처가 그런 식으로 해요. 자유주의 신학. 슈바이처라는 또 그런데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 자자한데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그 사람도 완전히 타락한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율법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 복음 전하는 그 한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모든 것인가를 발견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이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깨달음이에요. 다른 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전해줬다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전하는 게 이슬람교, 몰몬교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몰몬교도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뭐 외계인이 와서 뭐 라헬에다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마귀 들려는 거예요. 마귀 들린 자들이요, 자기가 진리라고. 근데 그 진리를 믿고 어마어마하게 쫓아간다니까요.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있을 수도, 그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홀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죽음에 딱 이르게 하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그 고통과 고난과 죽임 당하신 그 자체가요. 예?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길,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유일한 방법은 그 저주받은 나무의 그 십자가에 조롱받고 야유를 받아가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가장 극한 형벌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드리는 어린 양의, 구약에서부터 계속 기억해왔던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까? 어마어마한 그 일이 일을. 그런데도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복음만 안전하니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심리학을 말하고, 거기서 성공학을 말하고, 거기서 철학을 말하고요. 좋은 얘기 말하고, 인간적인 좋은 얘기 말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자유주의 이상한 무당들 데려가가지고 막 뭐 예수의 영이 무슨 영이 하는데 막, 어? 거기에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앉았어요. 그런 교회들 쎄어요 지금. 통합적 교회들 그런 교회 쎄어요 지금. 이상한 교회들 막 성결교, 감리교 지금 완전히 뭐냐면 사단의 그냥 속임수에 완전히 통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교회는 우습게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적은 무리여 너희가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 보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은 복음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갓길을 다 계획해놨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나를 실패하게 하셔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게 여기 계신 우리들의 운명은 뭐냐? 우리들의 종착역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세세뭉토록 왕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성경을 선취해왔던 그 예언이 다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막갈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제 미국까지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아마 우연이 됐을 거예요. 우연히 자기네들은 원래 그렇게 막 부정 막 개표 안 해도 항상 이게 좌파가 막 이기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번 트럼프가 하는 거 완전 당했으니까 이제 막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주인이 통일교 문선명이거든요. 그러면서 뉴욕타임즈 이거는 완전 사회주의, 완전히 그쪽 장악돼 있어요. 그쪽에 세운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주가 올리고 뭐 그런 이제 보수적 폭스 TV나 이런 거는 막 별로 뭐 유명하진 않잖아요. 막 이렇게 아주 밀어붙였는데 그렇게 해도 안 돼버리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부정 개표하는 거죠. 그게 원래 남미에서나 벌어지는 일인데, 남미가 다 사회주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게 남미에서나 벌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되고, 응? 저기 아프리카나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영광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왕 같은 거. 그러면 고난도 받을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힘을 못 써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제자로 보내는데, 복음전으로 보내는데 이리 앞에 보이는 양들처럼 보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보내는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내 마음을 구분해야 돼요. 구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은요, 목적 없이 방어하는 거야. 뭐 피부병 걸리면 막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좀 우울하면 그냥 목숨 끊어버려요. 아무나 기분 나쁘다고 뒤에서 박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 세상의 메시지인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된다. 너희가 착하게 살면 뭐가 된다. 아니에요. 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더럽고 추악한 건지 몰라요. 오히려 그냥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순수할 수도 있어요. 내 왕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진짜 이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절대로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의지하지 말고 바랍니다. 나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난 그 말씀대로 나는 간다. 예, 그래도 막 말씀 순종 그게 또 율법적으로 잘못 넘어가면 굉장히 오해를 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려 나가는데 그 나의 어떤 순종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행위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순종 제대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받으셨다.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잖아요.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거는 이때까지 선지자들과 유대인들과 역사가 있잖아요. 증명하는 거고 모든 신학자들이 무슨 성경이 이게 이상한 얘기고 이게 이상한 얘기고 무슨 그래서 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저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입과 말과 글과 생각과 마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완성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경은 3000%로 빠졌습니다. 무한한 100만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딱 바라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딱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관점으로 딱 보면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이야기 성경에 있는 아무 이야기 보세요. 뭐 마음대로 다윗 한 인물로만 해도요 별 100만 가지로 더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냐?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그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그것도요 주님 앞에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예요. 우리 연약한 간구해도 돼. 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는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영원한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식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명령 그것이 살아있어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들이 다 감춰져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존이에요.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미련한 것이 어떻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이건희 소용없고, 삼성 소용없고, 애플 소용없고, 다 소용없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남아요. 교회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세상은. 다 심판받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부귀와 영어와 역사와 기록도요 다 무명하게 돼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만 유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시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나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죄는 절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확정된 계획, 하나님 완벽한, 아니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한 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죠? 네? 그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존귀케 안 되고 내 발가락이 존귀케 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몸이 다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살아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